요한일서가 5장까지 있는데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비슷한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다 보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약간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에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일서 2장을 살폈는데 요한일서 1장과 2장까지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입니다. 우리가 그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한일서 1장과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필 요한일서 3장과 4장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의 키워드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오늘 첫 번째 나눌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게 되었는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큰 사랑을 베푸셨다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합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사랑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하도 많이 들어서 앵무새처럼 그냥 각인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겠다고 병원비로 다 드리는 부모님을 보기도 합니다. 자식 생명만 살릴 수 있다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는 이런 돈 아끼지 않습니다.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부모는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이나 어떤 악한 짓을 한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그를 구하겠다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속아서 그러는 사람 말고요. 저는 지금까지 죄인을 구해보겠다고, 죄인을 살려보겠다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놓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제대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칠 때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때의 심정과 맞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부모로서의 고통을 삼키며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미 족한 것으로 받으시고 급히 아브라함을 막으셔서 이삭을 살리신 것입니다. 정작 아비된 하나님, 자신과 아들 예수의 생명은 아끼지 않으시면서도 아비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생명은 아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부모가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요?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이게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하나님의 가슴은요, 터지도록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녹아 내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는지를 알라고 한 것이에요. 제발 좀 알아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얼마만큼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죄는 불법이라고 선포하고요. 5절에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건 초대교인들인 성도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죄 문제의 해결을 받은 우리가 상습적으로 죄 지으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상습적인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진다는 거예요. 상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범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8절에서는 죄 짓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딱 갈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먼저 본래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성경도 그렇고 종교 교육자들도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요. 의를 행할래야 행할 수 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인지 도무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잔뜩 지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의를 행해야 하는데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경에는 죄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말을 반복적으로 진행해서 짓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죄를 상습적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들이대가면서 상습적으로 그 죄를 또 지어가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못된 짓을 하면서 그걸 고치지 않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저 인간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버젓이 지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치르신 주님의 희생을 알고도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았음에도 의도적으로 과거에 짓던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는다면 그럼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 지으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요.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을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막 져도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 알고 있는 내가 저 사람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의도적으로 더 악한 죄를 아무렇게나 이런 보란듯이 그 앞에서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심하게 더 상처받도록.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를 유일하게 사랑해주는 그 귀한 사람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죄 때문에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힘입어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의 희생을 또다시 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 삶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지키면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거룩하게 지키며 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영적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내가 아무개에 비하면 그래도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깨끗함은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만큼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다 죄악이 관영했으니 너희도 적당히 죄 지으면서 살아도 괜찮다. 좀 타협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예수 믿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엄중하고 타협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썩었고 온통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다 거짓말한다고 내가 거짓말하고 남들이 다 사기친다고 내가 사기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적당히 눈 감고 뇌물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뇌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반의 거룩이라는 말은 없어요. 절반의 거룩은 없습니다. 거룩하면 거룩한 것이고 타락한 것이면 타락한 것이지 절반의 거룩함은 없습니다. 절반의 예수쟁이도 없습니다. 예수를 절반쯤 믿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을 요구하시지 반을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결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혼은 내가 다 당신 것이고 당신이 다 내 것이다. 이게 결혼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다 서로 거예요. 몸은 당신하고 사니까 내 몸은 당신 것인데 내 마음은 예전에 만났던 미스터 김에게 가 있다면 그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그냥 껍데기만 결혼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왜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처럼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지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누가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거 갖다 드린다고 엉뚱한 생각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길을 가려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영적인 능력도 넉넉히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 보니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되어 그들의 발에 밟히고 욕을 먹어도 변명하고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마음대로 나 편한 대로 살겠다고 끌어내린 거예요. 주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진실하시면 성실하시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대고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내 기준으로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쁜 놈 미워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나랑 친한 이웃, 나 챙겨주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거 하고 살아요. 깡패들도 자기 조직에 대한 의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깡패들의 의리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과 인격의 기준은 그래도 저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랑하되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 말씀은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 7장 13절에도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스스로 성결하게 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결한 것, 깨끗한 것, 이것이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깨끗한 삶을 살겠다고 다시 결단하는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선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선결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게 뭐라고 합니까? 뭐예요? 나를 지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가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에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거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보이진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 죄의 유혹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의 별명은, 교인들의 별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다그치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 앞에서조차 겁없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여 입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와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과 당대 가장 힘이 있다고 하는 열왕들과 그들이 거느리는 군대와 철병거와 마병들, 이것들을 두려워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힘에 압도당하여 보이지 않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항상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두렵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촉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존재들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지는 이들이 이렇게 뒤바뀐 신앙의 가치관으로 살았을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두렵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두렵고 눈에 보이는 권세에 압도되어서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두려워하고 계세요? 사람의 눈과 손가락질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병에 걸릴까봐, 암에 걸릴까봐 두렵습니까? 아니면 망하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에게 매이지 마세요. 인기와 권력과 여러분 알아주는 거에 매이지 마세요. 영과 육을 함께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세상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자신을 깨끗이 지켜가면서 사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자신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신앙의 힘이요, 신앙의 힘.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들고 늙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를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이레로 나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생과 내세에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능력이다. 한 번 더요. 깨끗함이 능력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키면서 신앙의 능력을 발휘하는 멋진 크리스천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